여러분은 혹시 이런 생각을 해보신 적이 있나요? 나는 죽으면 어디로 가게 될까? 어쩌면 아직 멀게만 느껴지는 이야기일 수도 있고, 어쩌면 매일매일 떠올리는 두려운 질문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죽음이라는 거대한 문 앞에서 알 수 없는 공포를 느낍니다. 이 생이 끝난 후 모든 것이 소멸할까? 아니면 또 다른 세상으로 이어질까? 수많은 질문들이 우리의 마음을 혼란스럽게 만듭니다. 우리는 누구나 한 번은 죽는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 진실을 외면하려 합니다. 죽음을 생각하는 것만으로도 가슴이 답답해지고 불안해지죠. 하지만 부처님의 가르침은 우리에게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삶을 더 충실하게 살아갈 수 있는 지혜를 전해줍니다. 이 영상은 바로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가는 여정입니다. 단순히 죽음 이후의 세계를 상상하는 것이 아니라 부처님의 가르침을 통해 죽음의 의미를 이해하고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에 대한 지혜를 얻고자 합니다. 우리는 오늘부터 죽음이라는 거울을 통해 지금 이 순간의 삶을 더 선명하게 바라보게 될 겁니다. 죽음은 우리에게 삶의 끝이 아니라 오히려 삶의 의미를 되새기게 해주는 가장 강력한 스승이 될 것입니다. 많은 사람이 죽음을 두려워합니다. 왜일까요? 그것은 죽음이 곧 끝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과의 이별, 내가 이룩한 모든 것들의 소멸, 그리고 무엇보다 나라는 존재의 사라짐. 이 모든 것이 우리를 두렵게 합니다. 우리는 삶의 덧없음을 알면서도 영원히 살 것처럼 집착합니다. 젊음을 잃지 않으려 하고, 재산을 쌓으려 하고, 명예를 얻으려 노력합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은 언젠가 무너질 모래성과 같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태어난 모든 것은 반드시 소멸한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절망을 주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삶의 유한함을 깨닫고 지금 이 순간을 더 소중히 살아야 함을 일깨워 줍니다. 우리의 두려움은 무지에서 비롯됩니다. 우리는 죽음 이후의 세계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두려워합니다. 마치 미지의 길을 걷는 여행자처럼 불안해하는 것이죠. 하지만 죽음은 삶의 끝이 아니라 또 다른 시작일 수 있다는 것을 깨닫는다면 어떨까요? 불교에서는 죽음을 몸의 소멸로만 보지 않습니다. 우리의 몸은 낡은 옷과 같아서 수명이 다하면 벗어던질 뿐입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몸은 그저 육체일 뿐, 그 안에 머무는 마음은 영원히 머무르지 않는다. 우리가 옷을 바꿔 입듯 우리의 의식은 다음 생의 몸을 찾아 떠난다고 가르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당신이 어떤 옷을 입게 될지는 당신이 지금 이 순간에 어떤 옷을 만들어가느냐에 달렸다는 것입니다. 당신이 쌓아가는 마음과 행동, 즉 업이 다음 생의 길을 결정합니다. 지금 당신이 짓는 업이 바로 당신의 다음 생의 청사진이 됩니다. 두려움에 떨며 죽음을 외면할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진지하게 고민해야 합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이렇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죽음을 두려워하고 지혜로운 자는 삶을 준비한다. 죽음은 삶의 끝이 아니라 삶의 과정입니다. 마치 낮이 지나면 밤이 오고 봄이 지나면 여름이 오듯이 삶이 지나면 죽음이 오는 자연스러운 순환의 과정입니다. 우리는 이 순환의 이치를 받아들이고 삶의 순간순간을 충실하게 살아가야 합니다. 화를 내고 미워하고 욕심을 부리는 마음을 내려놓고 사랑하고 베풀고 이해하는 마음을 키워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는 죽음이라는 두려운 문을 평화로운 마음으로 통과할 수 있습니다.
죽음은 모든 것을 끝내는 심판이 아니라 삶의 업을 정리하는 종착역일 뿐입니다. 이제 우리는 그 종착역 너머에 무엇이 있는지 탐험해 볼 겁니다. 우리가 죽음을 두려워하는 또 다른 이유는 나라는 존재가 사라진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불교에서는 나라는 고정된 실체가 없다고 가르칩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변하는 생각, 감정, 느낌의 덩어리일 뿐입니다. 마치 강물이 끊임없이 흐르지만 우리는 그 강을 한강이라고 부르듯이 우리의 존재도 끊임없이 변화하는 흐름입니다. 이 흐름은 죽음으로 멈추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다음 생으로 이어집니다. 당신은 죽음 이후에도 다른 모습으로 존재할 것입니다. 그러니 나라는 존재가 사라진다는 두려움에 갇히지 마세요. 오히려 지금의 나를 잘 가꾸고 좋은 업을 쌓아 다음 생의 흐름을 긍정적인 방향으로 이끌어야 합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존재는 자신의 업에 따라 존재한다. 이 말씀은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모든 일, 즉 행복과 불행, 성공과 실패가 모두 과거의 행동과 생각의 결과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는 죽음 이후의 세계에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죽음은 갑자기 모든 것을 무로 돌리는 사건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온 삶의 총체적인 결과가 나타나는 순간입니다. 마치 씨앗을 뿌리면 그 씨앗이 자라 열매를 맺듯이 우리가 살아온 동안 짓는 업이 죽음 이후의 삶을 결정합니다. 이 업은 마치 그림자처럼 당신을 따라다니며 다음 생의 모습을 그려냅니다. 당신이 지금 어떤 마음을 먹고 어떤 행동을 하느냐에 따라 당신의 다음 생은 행복할 수도 있고 고통스러울 수도 있습니다. 업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몸으로 짓는 업, 입으로 짓는 업, 그리고 마음으로 짓는 업입니다. 누군가를 때리거나 해치는 것은 몸으로 짓는 나쁜 업입니다. 거짓말을 하거나 험담을 하는 것은 입으로 짓는 나쁜 업입니다. 미워하고 질투하는 마음은 마음으로 짓는 나쁜 업입니다. 반대로 누군가를 돕거나 보호하는 것은 몸으로 짓는 좋은 업입니다. 진실을 말하고 좋은 말을 하는 것은 입으로 짓는 좋은 업입니다. 사랑하고 자비로운 마음을 내는 것은 마음으로 짓는 좋은 업입니다. 우리가 죽음의 문턱을 넘을 때 이 모든 업들이 우리의 영혼을 따라갑니다. 마치 여행 가방에 짐을 챙기듯 우리는 평생 동안 지은 업을 가득 담은 가방을 들고 다음 생으로 떠나는 겁니다. 그렇다면 죽음 이후 우리는 어디로 가게 될까요? 불교에서는 여러 가지 세계를 이야기합니다. 지옥, 아귀, 축생, 아수라, 인간, 천상이라는 6가지 세계가 그것입니다. 이는 단순히 상상의 세계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 상태를 상징적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화와 미움에 가득 찬 사람은 지옥과 같은 삶을 살고 욕심과 탐욕에 갇힌 사람은 아귀와 같은 삶을 살게 됩니다. 끊임없이 싸우고 경쟁하는 사람은 아수라의 삶을 살고 어리석음에 갇힌 사람은 축생의 삶을 살게 됩니다. 반대로 자비와 사랑이 넘치는 사람은 천상과 같은 삶을 살게 됩니다. 죽음 이후의 세계는 우리가 살아온 동안 만들어낸 마음의 모습 그대로 나타나는 곳입니다. 당신이 평생 동안 어떤 마음을 썼느냐에 따라 당신의 영혼은 그에 맞는 세계로 인도됩니다. 이제 당신의 마음을 돌아보세요. 당신은 지금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당신의 마음 속에는 어떤 업들이 쌓이고 있습니까? 당신은 매일매일 어떤 씨앗을 뿌리고 있습니까? 죽음 이후의 삶을 걱정하기 전에 지금
이 순간에 당신의 마음을 잘 가꾸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당신이 지금 사랑의 씨앗을 뿌리면 다음 생에 당신은 사랑의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당신의 삶은 씨앗을 뿌리는 밭과 같습니다. 좋은 씨앗을 뿌릴수록 좋은 열매를 거두고 나쁜 씨앗을 뿌릴수록 나쁜 열매를 거둘 것입니다. 죽음은 그 밭의 수확을 거두는 때입니다. 그러니 지금부터 당신의 밭을 정성껏 가꾸세요.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은 끝없는 수레바퀴와 같아서 돌고 돌며 멈추지 않는다. 이 수레바퀴가 바로 윤회입니다. 윤회는 죽음 이후 우리가 영원히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몸을 받아 다시 태어나는 끝없는 순환의 고리를 말합니다. 우리가 지은 업에 따라 우리는 다음 생에 인간이 될 수도 있고 동물 혹은 다른 존재로 태어날 수도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내가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쌓인 업이 자연스럽게 결정하는 것입니다. 마치 물이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르듯이 우리의 영혼은 업에 따라 자연스럽게 흘러갑니다. 왜 우리는 윤회의 수레바퀴를 벗어나지 못하고 계속해서 돌고 돌까요? 부처님께서는 그 원인을 세 가지, 즉 탐욕, 성냄, 어리석음 때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끝없는 욕심을 부리고 분노에 사로잡히며 삶의 진리를 깨닫지 못하는 어리석음에 빠져 있습니다. 이 세 가지가 윤회의 수레바퀴를 돌리는 강력한 힘입니다. 우리가 이 세 가지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한 우리는 죽음 이후에도 끊임없이 다른 몸을 받아 태어나고 또다시 고통을 겪게 됩니다. 부처님은 이 윤회의 고통을 고해라고 표현하셨습니다. 고통의 바다라는 뜻이죠. 우리는 이 고통의 바다에서 끝없이 헤매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윤회의 고리에서 벗어나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부처님께서는 8정도, 즉 8가지 올바른 길을 제시하셨습니다. 올바른 이해, 올바른 생각, 올바른 말, 올바른 행동, 올바른 삶의 방식, 올바른 노력, 올바른 알아차림, 올바른 집중이 그것입니다. 이 길을 따라 꾸준히 수행하면 우리는 탐욕, 성냄, 어리석음으로부터 벗어나게 되고 마침내 윤회의 수레바퀴에서 벗어나 열반에 이르게 됩니다. 열반은 죽음 이후에 어떤 장소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모든 번뇌와 고통이 사라진 완전한 평화의 마음 상태를 말합니다. 열반은 우리의 마음 속에 이미 존재하지만 탐욕, 성냄, 어리석음이라는 먼지로 덮여 있을 뿐입니다. 수행을 통해 그 먼지를 닦아내면 우리는 누구나 열반의 빛을 볼 수 있습니다. 죽음 이후 우리는 어디로 가는가? 이 질문에 대한 불교의 답은 간단합니다. 우리가 살아온 삶의 방향 그대로 간다는 것입니다. 당신이 지금 이 순간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느냐에 따라 당신의 영혼은 다음 생을 향한 새로운 길을 걷게 될 것입니다. 윤회는 우리에게 절망적인 순환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의 삶이 얼마나 소중하고 중요한지를 깨닫게 해주는 가르침입니다. 우리는 매 순간 선택을 하고 그 선택이 우리의 미래를 만듭니다. 당신은 지금 이 순간에도 다음 생을 짓고 있습니다. 그러니 신중하게 선택하세요.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밤낮으로 부지런히 살아가라. 모든 존재는 늙고 병들며 마침내 죽음에 이른다. 죽음은 누구도 피할 수 없는 진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진실을 외면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죽음을 삶의 나침반으로 삼아 살아가야 합니다. 죽음이 가까이 있다는 것을 알 때
우리는 비로소 진정으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깨닫게 됩니다. 재물, 명예, 권력 등은 죽음 앞에서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오직 당신이 베풀었던 사랑, 당신이 남긴 지혜, 당신의 마음 속에 쌓은 평화만이 당신을 따라갑니다. 죽음을 준비하는 삶은 바로 지금 이 순간을 충실하게 살아가는 삶입니다. 당신은 어쩌면 미래의 행복을 위해 현재의 고통을 견디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언젠가 행복해질 거야라고 막연하게 생각하며 살아가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과거에 얽매이지 말고 미래를 기대하지 말라. 오직 현재를 살아라. 진정한 행복은 미래의 어떤 순간에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을 온전히 느끼고 경험하는 데 있습니다. 당신이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할 때 당신은 더 이상 죽음에 대한 두려움에 휩싸이지 않게 됩니다. 당신의 마음은 평화로워지고 삶은 의미로 가득 차게 될 것입니다. 죽음은 우리에게 삶의 마지막 기회를 줍니다. 당신이 남은 삶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 선택할 기회입니다. 당신의 주변을 둘러보세요. 당신이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따뜻한 말을 전하고 당신을 힘들게 했던 사람들을 용서하세요. 당신의 마음에 쌓인 미움과 분노를 내려놓고 감사의 마음으로 채우세요. 이 모든 행위가 바로 당신이 죽음 이후의 삶을 아름답게 만드는 방법입니다. 죽음을 깨닫고 삶을 준비하는 것은 당신의 영혼을 깨끗이 닦고 빛나게 하는 일입니다. 마치 여행을 떠나기 전에 짐을 정리하듯 당신의 삶을 정리하세요. 불필요한 욕심과 미움을 버리고 진정으로 소중한 것들을 마음속에 담으세요. 죽음은 우리에게 삶의 의미를 되묻는 거울입니다. 당신은 무엇을 위해 살아가고 있습니까? 당신의 삶의 궁극적인 목표는 무엇입니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을 때 당신은 비로소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삶을 온전히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삶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삶의 모든 순간을 받아들이고 그 순간을 소중히 여길 때 당신은 죽음의 순간에 평화롭게 미소 지을 수 있을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집착이 없는 마음에는 고통이 없다. 우리가 죽음 이후의 삶에 대해 두려워하는 것은 사실 삶에 대한 집착 때문입니다. 우리가 가진 모든 것, 즉 몸, 재산, 관계, 심지어는 나라는 존재까지도 영원히 지키고 싶다는 욕망이 우리를 고통스럽게 합니다. 하지만 모든 것은 변하고 사라지는 것이 자연의 법칙입니다. 이 법칙을 받아들이고 집착을 내려놓을 때 우리는 비로소 진정한 자유를 얻게 됩니다. 열반은 죽음 이후에 어떤 환상적인 장소가 아닙니다. 그것은 모든 집착과 번뇌가 사라진 완전한 평화의 마음 상태입니다. 우리는 이 열반을 죽음 이후에만 얻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도 얻을 수 있습니다. 당신이 모든 욕심과 미움을 내려놓고 당신의 마음을 고요하게 할 때 당신은 열반의 맛을 보게 됩니다. 그것은 세상의 어떤 행복과도 비교할 수 없는 평온함입니다. 죽음을 두려워하는 것은 열반의 참된 의미를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죽음은 우리가 더 이상 윤회의 고리에 갇히지 않고 완전한 자유와 평화를 얻게 되는 순간일 수 있습니다. 마치 긴 여행을 끝내고 고향으로 돌아오듯 우리의 영혼은 죽음을 통해 본래의 평화로운 상태로 돌아갑니다. 마지막으로 당신에게 이 말을 전하고 싶습니다. 죽음은 삶의 끝이 아니라 삶의 완성입니다. 당신이 살아온 삶의 모든 순간들이 모여
당신이라는 존재의 완성을 이룹니다. 그러니 죽음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 대신 지금 이 순간을 충실하게 살아가세요. 당신의 삶의 모든 순간을 지혜와 자비로 채우세요. 그러면 당신은 죽음의 순간에 평화로운 마음으로 미소 지을 수 있을 것입니다. 죽음은 당신에게 찾아올 마지막 선물이 될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은 다 사라진다. 그러나 마음의 평화는 영원하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가장 큰 희망을 줍니다. 당신의 삶의 모든 것들이 사라지더라도 당신의 마음 속에 쌓은 평화는 영원히 당신과 함께할 것입니다. 그 평화야말로 당신이 죽음 이후에 가지고 갈 수 있는 가장 귀한 보물입니다. 당신의 삶이 평화로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평화는 당신이 지금 이 순간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삶을 사랑할 때 시작될 것입니다.